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 주변에 캠프를 치고 그곳에 머무르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딤을 떠났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딤이라는 장소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로 기억하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명받은 장소, 또 가나안 정복에 필요한 또 식량을 준비하며 전쟁을 대비했던 장소,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곳,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를 보게 되면 시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했던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실패와 수치와 아픔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되지요. 먼저 이 시딤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딤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카시아 나무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또 제단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귀중한 재료였던 거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진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지른 거지요.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틀어서 가장 크고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죄악은 40년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악한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다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죄악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악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들에게는 눈꽃만큼도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의 왕이 더 큰 보상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유혹하라,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하라,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을 집어넣으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는 그 자리에는 재앙과 파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발람이 가르쳐준 이 악한 계략은 먹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이 죄악에 가담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 부올에게 절하며 제사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고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죄에 가담한 지도자들, 수령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을 매달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지했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한 백성들은 그제야 죄를 깨닫고 회막 문 앞에서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침울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므온 지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행의 죄악을 뻔뻔하게 저지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악한 행위라는 거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청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한 번에 두 사람을 찔러 죽이게 되지요. 비느하스의 이 단호한 행동은 개인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기뻐하셨고 그의 의로운 행동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하여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자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 완전히 제거되는 사건인 거지요. 그 죄를 끝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떠오른 청년 비느하스였던 겁니다. 그는 회개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되지요. 하나님은 반역의 세대를 완전히 제거하셨고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영적인 추도력이 광야의 이 세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바알 부올의 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는 단순히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한 준비 절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반역의 세대들은 소멸되었고 순종의 세대는 늘어났습니다. 이 시므리가 속해 있던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감소했고 므낫세 지파는 25,50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 겁니다. 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딤 인근의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편의 설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성경은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늙어서 힘이 다해서 그만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에게 가나안 땅 보여주신 후에 그를 품에 안아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중단되었던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다시 시작이 된 거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향해야 합니다. 시딤을 떠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인 거지요. 반역과 실패의 자리, 죄악의 자리인 시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딤의 패배와 수치의 기억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계획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시딤을 넘어서야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딤을 심판의 자리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 수치, 부끄러운 기억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운 일들을 재료로 삼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딤과 같은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얼마나 좌절하며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후회 속에 머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전진할 것인가,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단강이 너무나 높이 차올라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서둘러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거나 반대로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잠잠히 기다리며 유숙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여호수아가 답답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서두르더니 정작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지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저러고 있는가? 왜 저 모양일까? 어쩌면 답답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다림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 못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직접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빨리 해결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특히 돈을 시간처럼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지체되는 것,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여깁니다. 마치 게으름이나 무능력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다림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던 것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3일간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핵심 비결은 바로 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지요. 언약궤를 맨 앞에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앞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앞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야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우리는 절대로 요단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맨 앞에 서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꼬이고 뒤틀리고 모든 것은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수많은 요단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지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기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건너갈 수 있지요.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감으로 담대함과 위로와 평강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언약궤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따라간다는 뜻이죠.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따라가되 대략 2000규빗, 지금으로 치면 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 무리에 1km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언약궤를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지만 동시에 경외해야 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절한 거리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만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방법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말씀의 은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실용적인 이유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km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만약 그들이 언약궤 바로 뒤에 붙어서 뒤따라간다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고 단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 집중합니다.
정작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뛰어난 찬양 인도자, 은사가 넘치는 성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말 해줍니까? 오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다, 그 말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참 그 사람 볼수록 힘들다,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그만 다니고 싶다,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말 하고 계십니까? 무엇 보셨습니까?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최대한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1km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려면 적절한 거리와 경외심이 늘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멀면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고람되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고 있다는 그 의식이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성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내가 임재할 수 있고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건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지요. 그러면 급류를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밖에 없다면 무거운 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야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좀 이런 것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류를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도 않았고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준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단 한 가지는 성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결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성결하고 한다고 해서 뭔가 마법처럼 강을 휙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해 주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사용해 주십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물에 닿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나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그릇을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결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 어떤 사람, 어떤 태도가 여러분의 성결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소비 습관, 특정한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욕, 교만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결함, 바로 성결입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면 주인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더러우면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요. 특히 말, 여러분 말씀하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먼저 버리는 것, 여기서부터 성결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고 깨끗한 말, 덕이 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도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낭망하고 지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딤을 떠났습니다. 시딤은 반역과 실패와 심판의 자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순종의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새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딤과 같은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지요. 심지어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시딤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회개와 자백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시딤은 무엇입니까? 어떤 실패와 아픔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딤에서 일어나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패의 경험과 수치스러운 경험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까지 잃어버리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요단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요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시딤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내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